이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박영희 권사님, 부모님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생명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평생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에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재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하고 근심하는 자들 없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귀한 믿음이 사자손손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온 자녀손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 가운데 만남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림과 같이 길들이 활짝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충고를 할 때는 사랑으로 하라. 충고를 할 때는 사랑으로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교회 안에서의 쓴소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고를 하거나 혹은 쓴소리를 한다 그러면 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요, 일단 안 하려고 그럽니다. 뭐하러 긁어부스럼 만드나? 그래서 피하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은요, 안주하려는 태도지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고와 쓴소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고를 하거나 쓴소리를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충고하라.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사랑 없는 충고는 상처가 되고 오히려 정죄와 공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랑이 확신이 있으려 그러면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기도해서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나서 충고를 해야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충고한다는 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야곱이 형 속이고 도망을 쳤죠. 그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곳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니까 그 장소가 루스라고 하는데, 이 루스의 원뜻은 길을 잘못 들다. 그게 루스의 원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바꿉니다. 루스에서 베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인데, 겉으로 볼 땐 똑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루스가 베델이 되더라는 겁니다. 길이 아니었던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충고 이야기인데, 충고할 때 우리가 그냥 루스 수준에서 충고를 하면요, 그건 상대방에게 상처만 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베델 수준에서 충고를 하게 되면 진심이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이제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성도님들이신데, 이제 신앙이 얕거나 잘못된 모습들을 보일 때 충고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때리는 쓴소리도 해 주셔야 될 텐데,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모습 그렇게 정지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충분히 깊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변화된 이후에 사랑의 충고를 해주실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충고라는 것 자체가 영적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혼자서만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러면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 자체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충고를 한다는 겁니다.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지위도 되게 높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권사님인데, 문제는 11조를 교회에서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그렇게 11조를 안 하고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설교를 그렇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11조 하고 싶으면 그냥 구제하면 된다. 또 11조 뭐하러 하냐? 나는 그 돈으로 성도들 밥 산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밥 사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구제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강남에서 워낙 유명한 집이다 보니까 교회에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질서가 다 깨지고, 그래서 목사님이요 엄청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먼저 그 권사님을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거는 교회 질서가 아니다, 그렇게 다 권면하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이야기가요, 자기가 거기 갈 때까지 큰 영적 모험이었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 말을 내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만약에 그때 그냥 에휴, 괜히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안주했다면 교회 전체에 큰 어려움이 됐을 텐데, 안주하지 않고 말을 했던 것이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충고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요, 그냥 공동체 전체가 난장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직면하고 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편하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죠. 다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백성이 건너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가운데 들어갈 때 강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그럼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 한번
내가 거기서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리고성을 돌 때요, 200만 명이 도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이요,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쏴도요, 그건 안 맞기가 힘들겠죠. 200만 명이니까요, 그냥 아무 데나 쏴도요, 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비무장으로 돌았습니다. 근데 여리고 백성들이 칼을 들고 나와서 죽이겠다고 싸우자고 나왔으면 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돈다는 것 자체가요, 죽을 각오를 하고 도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실은 쉬운 것이요,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영적 모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충고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도 영적 모험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는요, 얼마나 큰 모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모험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때로는 부딪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충고의 목적은 우리는 죽이려는 게 아니죠. 세우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줘서 하나 되게 만들라.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사랑의 성도님들로 통해서 바른 권면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책자들 보시고 기도하실 때는 우리 15페이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교회 안에서 저희가 서로 사랑의 말로 권면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루스와 같은 모습으로 잘못된 권면으로 상처를 주고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사랑으로 권면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 되어지고 싸매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영혼을 죽이고 낙심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는 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날마다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여성교회에 대해서 중보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여성교회 우리 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강준조 박사님, 오하수 권사님, 제수 권사님, 김수 권사님, 최대장님, 젤리 권사님, 우리 성심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님하고 한경가 권사님, 김성 권사님, 삼명자 권사님, 성경의 권사님, 김성 권사님, 성수 권사님, 이수재 기도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연합하는 삶이가 되었으며 모든 계획을 주시고 회원들의 문화는 내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여성들이 주님의 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낮은 자리에서 주셔서 하시고